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동안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지만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서쪽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 지파,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를 이제 이미 그들이 차지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 돌아가고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 땅으로 가면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다는 소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귀에 들리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인 실로에 있는 성막 말고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고 이제는 다른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는 표시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섬기되 이스라엘 백성 전체 무리와는 다르게 우리끼리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로부터 스스로 분리가 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분개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하거나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떨어나가려는 이들을 진멸하자, 싸워서 없애자. 이것은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침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때문에 싸우자라고 분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에게 어떤 문제와 죄악의 갈등의 소지가 보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를 대제사장과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일이 자신의 귀에 들린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자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림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이 틀림없는 죄가에 대해서 신속히 심판하여 이것을 빨리 끊어내야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빨리 끊어내고 심판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 다툼의 소지가 생길 때 급한 마음에 감정에 휩쓸린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도록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신중함, 공동체 분열을 막고 갈등과 다툼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신중함을 선택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누군가가 문제를 야기시킨 일을 하고 있다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쉽게 단죄하기 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의도로 가지고 그런지 충분히 그와 소통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보는 안목에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소문을 내거나 불러다가 야단치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속마음을 들어보고 의도를 파악해보고 그와 소통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위해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들을 보내어 내용 파악하고 확인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 그들은 이 내용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단강 동쪽에 살게 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요단강 동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땅과 그 땅에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을, 그래서 거룩함에서 떠나고 죄악으로 만연되게 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제단을 요단강 동쪽 땅에 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단이므로 그렇게 해서 제단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러하다면 그 땅을 버리고 요단강 서쪽 여호와의 성막 있는 곳으로 건너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땅을 내어주겠다. 이미 우리 땅이 있지만 우리 땅을 나누어서 이곳에서 함께 살자.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고 합법적인 실로에 있는 성막을 버리고 다른 제단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와 분리되려 하지 말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한 하나님을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한 한 공동체가 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려 깊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이 제안 속에는 그저 책망하고 나무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고통과 문제를 풀어보려는 책임감이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책망하기는 쉽습니다만 그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헤아리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곳에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말이 목 끝에 차오를 때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책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우나 먼저 그 입장을 헤아리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책임적인 마음으로 도울 길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